이죠. 24쪽입니다. 페이지는 페이지 24쪽 제 16분하고 오늘 17분까지는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17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람일경 제16 등이 업장을 정정이암 또다시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을 수지 독송하되 만일 사람에게 가벼이 천대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선세의 죄업으로 흥당악도에 떨어질 것이로되 금세의 사람들이 가벼이 천대를 하는 연고로 선세제업이고 소멸하고 마땅히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으리라. 수보리야 내가 생각하니 과거 무량하 승지급의 저연등불 전에서 80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얻어 만나 다 공양하고 받들어서 때에 지난 일이 없나니 만일 다시 어떠한 사람이 저디 말세에 등이 이경을 수지 독송하면 얻은 바 공덕은 전에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바 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분의 1과 내지 숫자를 헤아리는 비유로는 능히 미치지 못하는 와인이라.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저디 말세에 이 경을 수지 독송하여 얻은 바 공덕을 내가 만일 갖추어 말하면 혹 어떤 사람이 들으면 마음이 곧 광란하여 여우같이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니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경 뜻은 가히 생각할 수 없으며 과보도 또한 불가사이니라. 제17구경에 내가 없음 저때 수보리 부처님께 사례여 말하되 세존님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라니는 이르되 어떻게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오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란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되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 할지니 일체 중생을 멸도하기를 마침에 한 중생도 멸도 얻은 자가 없나니라.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음이 없기에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라는 자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저 연등물의 처소에 법이 있어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느냐 못 얻느냐 얻음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 뜻을 아는 것은 부처님께서 연등불 처소에 계셔서 법이 있음이 없기에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7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17분까지 진행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번 주에는 이제 지경 공덕분이라고 해서요 15분에 했었는데요. 공덕을 가장 크게 얻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경전을 잘 수지 독송하고 경전을 또 잘 받았으며 또 경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구절이라도 설한다면 그것이 이제 제일 큰 공덕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 능정업 장군인데, 이 능정업 장군은 능이 업장을 말키는 분이거든요. 업장을 말킨다. 그래서 업장을 말킨다는 것은 내가 업에 대한 장애가 있다 하면은 그것을 정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장을 잘 읽어보면 정화를 어떻게 시키는지를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다시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 독송하되, 이 경을 잘 받아지녀서 읽고 외우되 만일 사람에게 가벼이 천대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경전을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금강경을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천대를 받게 되면, 천대라는 게 뭐예요? 나를 멸시를 하는 거죠. 나를 뭔가 천하다고 여기거나 뭔가 가볍게 나를 대하면, 이 사람은 선세의 제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업을 가졌지만은 떨어질 것이로되 금세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선세라는 말은 그 말이죠. 과거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선세라는 건 과거 세상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뭐를 졌어요? 죄업을 지은 인연으로 죄업을 지어서 그 죄의 악보로, 과보라고 하면은 악도에 떨어질 과보라 이 말이죠. 악도에 떨어질 과보가 뭐죠? 주로 삼악도를 지었다는 거예요. 삼악도는 지옥 악이 축생의 과보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옥 악이 축생의 과보는, 지옥이라는 과보는 인간이 탐,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과보를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또 악귀는 이제 탐욕이 많은 거죠.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은 과보로 악귀 세계에 떨어지고, 축생은 우치의 과보죠. 우치의 과보로, 어리석은 과보로 이제 축생의 세계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사막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내가 지었지만은 금세에,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아까 그 가벼이 천대를 받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세의 제업이 악도에 떨어질 업이지만은 금세의 사람들이 가벼이 나를 천하게 여기는 그 까닭으로 내 과거의 죄업이, 선세 죄업이 소멸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를 험하고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천시하고 나를 천대하고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최경희 보살님 왔어? 우리 최경희 보살 맨날 옆에 사람 괴롭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괴롭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금세의 사람들이 나를 가벼이 천대를 하는 까닭으로 내 과거의 죄업이, 선세 죄업이란 과거의 죄업이 곧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왜 소멸이 돼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괴롭히는 사람에 의해서 받은 업으로 인해서 내가 죄업이, 선세 죄업이 조금은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 나는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복을 짓고 있고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괴롭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바로 이걸에 대한 대답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과거에 네가 나쁜 죄업을 저질렀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에 그 괴롭힘을 받는 그 업으로 인해서 그 과거의 죄업이 탕감된다 이 말이에요. 소멸된다. 지금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안욕따라 삼백삼보리까지 얻게 된다 이랬어요.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는 뭐예요?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부처님이 얻으신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했을 때? 바로 이 금강경에 대한 내용을 수지 독송하고 잘 받아지니고 잘 읽고 잘 외우고 이걸 잘 베껴 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구절이라도 설한다면 그것이 뭐다? 최고의 공덕을 얻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지경공덕분에서 바로 그런 삶을 행하면 설사 내가 나쁜 업을 과거에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사막도에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의 의지로 나왔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지은 공덕이 있어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지은 공덕이든 내가 지은 공덕이든 아마 공덕이 있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잠시 나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과거에 그런 업을 떨어질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유일하게. 그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일 때만 갚을 수 있어요. 천상세계에 태어나도 못 갚아. 왜 못 갚아요? 천상에는 내가 갚을 일이 없어요.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갚아야 된다는 생각조차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또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그건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뭐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절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이 공부를 만났다는 게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를 만났을 때 내가 과거의 죄업을 빨리 탕감해 버려야지, 없애 버려야지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한 구절이라도 베껴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구절이라도 설해 주는 거죠. 그걸 해야 되며 또 한 가지는 설사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천대하거나 나를 멸시하거나 나를 괴롭힌다면 어떻게 응당 과거의 업이 소멸되는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 시비하거나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미 휩쓸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시비한다는, 저 사람이 나를 왜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맨날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를 내가 힘들어하면 이건 내 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업이 여기서 말한 대로 그 선세의 죄업이 소멸되려면 지금 받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 내가 과거에 지은 이 죄업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괴로움이 조금은 감해지겠죠. 또 응당 그것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면 굳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심을 일으키거나 괴로워할 일이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지은 복이 없어서 이렇게 천대를 받는가 보다, 멸시를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함에 의해서 뭐가 없어진다고요? 선세의 죄업이 과거 세상에 지었던 죄업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부는 바로 이 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공덕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결국 세상 사람들이 서운해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 절에 서운하거나 스님들한테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거예요. 나는 불교를 열심히 믿고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스님들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였지만은 왜 저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저는 복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처님은 저를 안 도와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 대목을 좀 더 상세하게 들어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설사 천시를 받고 멸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 그렇다는 말이에요.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건 내가 과거 세상에 지은 업 때문에 그렇다. 과거의 세상에 지은 업 때문에 내 업이 힘들어지는 건 맞는데 그러면 지금 그 업을 내가 되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의해서 이 선세 죄업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업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뭐가 얻어진다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고 했어요. 이건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금강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결국은 최고의 공덕이 있는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는 대목의 얘기예요. 결국은 그 처음 구절에 우리 그 첫 대목인가요? 두 번째 구절에 두 번째 분에선가 왜 부처님께 그 수보리가 묻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범부나 중생의 그 집착을 다 깨버리고 그리고 그 아집과 법집이라고 하는 나에 대한 집착과 법에 대한 집착, 부처님 법에 대한 집착까지도 다 깨버리는 것을 지금까지 설해 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뭐가 서 있나? 그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이 머무른다는 것도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왔던 얘기잖아요. 이게 무주, 무상 하는 말이 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타파하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는 하지만 그 증득하는 그 지혜가 바로 아상이고, 그 지혜가 아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봐봐요. 그리고 그 증득하는 경계가 인상이고, 또 그 깨달음이 중생상이며, 그 깨달음에 대한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 깨달음을 계속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수자상이다. 이렇게 용성 스님은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깨달음의 집착조차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거기에 상을 갖지 말아야 된다. 지혜는 있으되 지혜에 걸리지 말아야 되고, 깨달음에 있으되 깨달음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걸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걸 제가 전번 시간에 그랬어요. 해도 한 바가 없고, 그죠? 해도 한 바가 없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해도 한 바가 없이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맨날 여러분이 저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해야지 해야지 노래만 부르면서 안 한다고. 그죠? 해야지 해야지 노래만 한다고. 그 해야지 해야지 하는 마음이 바로 상을 부리는 마음이에요. 이게 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바 없이 하는 것은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 뜨면 부처님 때 절하고 참회하고 또 참선하고 사경하고 강경하고, 이것을 오늘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있어요. 뭐 좋다, 싫다, 하고 싶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바 없이 하는 거예요. 한다는 생각이 없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는 데 빠져 있으면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이 안 하고 있을 때 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죠? 안 하고 있으니까 해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에 대한 경계, 지혜에 대한 경계도 일으키지 마라.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자 하지만 이미 지혜를 향해 가다 보면 지혜는 당연히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지 하면 지혜가 얻어져요? 이건 지혜를 안 얻겠다는 건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깨달음도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하면 깨달음이 얻어지냐고? 아니에요. 열심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금강경을 잘 수지하고 잘 읽고 잘 외워서 잘 베껴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한 구절이라도 설해주는 공부를 해나간다면, 그럼 당연히 뭐를 얻는다고 했어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고 했죠? 이게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그럼 결국은 내가 하고만 있으면 이 무상정등각을 다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를 얻어야지,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것은 바로 상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보리야, 내가 생각하니 과거 무량 아승직업에
과거의 무량 아승직업이라는 말은 한량 없이 아승지는 이제 셀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게 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수학자들은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n분의 몇 곱하기 막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 시간에 나왔어요. 그 불가사의, 그죠? 불가사의, 불가량,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이런 말 나왔죠? 기억이 안 나는구나. 벌써 반응이 없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량 없는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마다 또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분도 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불가사의는 숫자로 뭐 n분의 뭐고 이제 수학 개념에 나와요. 그게 수학 개념에 불가사의라는 숫자의 그 개념이 나와요. 또 무한대수라고 해서 그 무유변, 또 불가량, 가히 헤아릴 수 없다. 또 가히 끝이 없다. 무유변. 또 불가사의,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숫자로 대입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숫자로 대입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시간적으로 셀 수 없는 시간을 얘기한다. 또 인간의 그 생각의 헤아림으로는 절대 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우주 법계의 시간을 잴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우주 법계를 얘기할 때 뭐 몇 억 광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저 몇 년 하는 건 이해가 돼도 여러분 몇 억 광년 하면 그 시간적 개념이 이해가 돼요? 잘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부처님은 뭐라고 해요? 겁이라고, 아승직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1겁만 얘기해 볼게요. 1겁. 뭐 아승직업은 둘째 치고라도 1겁만 얘기하면 1겁은 사방으로 16km. 사방으로 16km예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16km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사각형이라고 해요. 16km 되는 덩어리가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돼. 16km면은 40리예요. 40리. 여기서 어디쯤 될까요? 16km. 그 16km라는 그 사방으로 돼 있는 그 정사각형 안에 겨자씨가 다 가득 담겨 있어요. 겨자씨. 겨자씨가 어떤 거 줄 알아요? 벽씨보다 작은 거 있어요. 겨자씨라고. 제일 작은 걸 얘기할 때 겨자씨를 예를 들어요. 제일 작은 겨자씨가, 벽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거기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근데 선녀가 하늘에서 100년 만에 한 번씩 내려와요. 100년 만에, 100년 만에 한 번씩 내려서 그 겨자씨 하나를 들고 가는 거예요. 네? 하나씩 들고 가. 100년에 하나씩. 그러면 그 16km 안에 채워진 겨자씨가 언제 사라질까? 그게 전체가 다 한 번 사라지는 기간이 1겁이야. 1겁.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되죠. 자, 또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바위가 있어. 바위. 16km로 된 바위. 예? 사방 16km 된 바위. 높이가 이게 16km 된다는 거예요. 높이가 16km, 가로가 16km, 세로가 16km예요. 그런 바위가, 통짜 바위가 있어요. 아마 지상에서 16km 정도면 최고 큰 바위쯤 될까요? 그 바위가 이거 똑같아. 선녀가 한 번씩 내려와서 그 바위를 사뿐히 앉았다가 하는데 그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기간이야. 그게 1겁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겁이라는 시간이 이만큼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승직업 해놓으면 이것의 최소 1000배 이상이야. 최소. 그러면 이게 10만 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의 생각의 한계로는 절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겁을 쉽게 설명해서 그 정도 시간이면 대충은 어느 정도 되겠다 하지만 그걸 헤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승직업이라는 것은 거기다 무량까지 붙였어. 무량 아승직업이면 이건 헤아릴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부처님은 이런 시간을 수도 없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게 훗날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밝힐 거예요. 아마 이 시간적 개념을 저는 그럴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이 과학자들이 밝힐 수는 없지만 아마 좀 몇십 년이 지나면 이런 과학자들이 생겨날 거예요. 왜? 우주가 이제 결국 우리 천체망원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훤히 보여질 때가 올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 겁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때면 좀 더 이 개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우리의 생각의 한계로서는 지금 범주를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량아승직업이라는 것은 끝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저 연등불 부처님 전에서, 연등불 부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저기 어디에 나오죠 이게? 14분에 나오나? 그 가리왕 뭐 할절신체 할 때 나왔던 부처님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이 전생에 그 장자로 있을 때 그 연등불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던 장면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절의 유래를 설명할 때도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연등불 부처님이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이 엎드려 가지고 머리까지 풀어 헤쳐서 그 진흙탕물을 덮고 있을 때 부처님이 거기를 연등불 부처님이 지나가면서 그 장자에게 이제 수기를 줘요. 그분이 바로 이제 훗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건데, 이랬던 분이 그 연등불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부처님보다 약 10겁 전에, 10겁 전에 계셨던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겁이란 숫자가 여러분도 헤아리기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 부처님이 연등불 부처님이에요. 그 연등불 부처님 그 처소에서 804천, 여기 또 나오네. 80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얻어. 이 804천만억이라는 것은 주로 인도에서 쓰는 그 숫자를 많다고 표현할 때 쓰는 말이 84,000이란 말을 써요. 84,000, 우리 84,000 대장경, 8만 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인도에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84,000. 이게 이제 제일 많은 수를 표현할 때 84,000이라는 걸 써요. 근데 그 84,000보다도 804천만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84,000보다도 이게 몇 배인가요? 한 1000배인가요? 헤아릴 수가 없네. 우리도 이 숫자 개념이 약해가지고 이 804천만억 나유타, 나유타라는 말도 셀 수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유타도. 이 불교에서는 이 시간적 개념이 수도 없이 나와요. 나유타 804천만억도 숫자 개념이지만 나유타라는 것도 아까 무량아승직업도 나왔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얘기했던 뭐 불가량, 무유변, 불가사의, 그죠? 한량 없는 무량대수, 뭐 이런 숫자들이 이 경전의 금강경에는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숫자 개념은 뭐냐면 80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얻어 만나서 이런 거예요. 804천만억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이름을 들려면 아마 만불명호에다가 지금까지 등장하는 부처님들을 총 합힌다면 뭐 몇만 불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 경전에 나온 걸로 치면은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또는 지구뿐만 아니라 이 생명체가 이 우주법계에 살게 된 이래로 모든 부처님이 계셨다면 그 시대마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로 부처님이 한 번 탄생하고 나면 약 50억 년이 지나면 한 부처님이 시대가 가고 또 다른 부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륵 부처님 경전에 보면 56억 7천만 년 후에 그 미륵 부처님 오신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뭐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이게 약 50억 년 정도의 텀으로 부처님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 804천만억 나유타라고 하는 그 시기는 이 50억 년을 예를 들어서 8,000번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 그 8,000번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8,000번이 아니라 804천만억이니까 이게 좀 더 되겠네. 그래서 뭐 80만 번이나 800만 번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부처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처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모든 부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처님이 있을 때마다 내가 만나서 그 부처님들을, 모든 부처님들을 만나서 그럴 때마다 다 뭐를 했어요? 공양을 하고 그분들을 받들어서 헛되이 지낸 일이 없다. 헛되이 지낸 일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 부처님들한테 늘 공양 올리고 공부하고 공부를 묻고 가르침을 배우고 했다는 거예요. 헛되이 지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죠? 그렇게 했는데
만일 다시 어떠한 사람이 후 말세에, 응? 후 말세라는 거는 그 얘기했죠. 후 500세, 그 후 500세 얘기했죠. 500년씩 500년씩 잘라서 다섯 번째 되는 시기를 후 500세라 하고, 그 이후의 시기죠. 약 3000년이 되는 시기쯤이 후 말세예요. 그 말세가 되면은 이제 세상이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시점이 말세이긴 한데, 물론 이 시점이 뭐 3000년 만에 끝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상이 끝날 때쯤 됐을 때, 이때는 이 경을,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바 공덕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804천만억 나이타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을 올리는 그 공덕보다도 이 경을 수지 독송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불법을 만나서 금강경을 잘 수지 독송하고 내지 서사하고 잘 베껴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사람의 공덕이 지금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보다도 훨씬 더 크다.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1000만억 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숫자를 헤아리는 비율로도 능히 미치지 못하는 바이니라. 이 말은 결국 내가 과거에 수없는 804천만억 나이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헛되이 지내지 않고 이렇게 공양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금강경을 만나서 금강경을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계종이라고 설하고 베껴서 쓰는 이 금강경의 수행공덕을 하는 사람이라면 804천만억 나이타 제부를 공양한 그 공덕보다 어쩌다?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미치지 못한다는 건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힘주어 얘기하는 것,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부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막 수많은 얘기를 다 듣고는 있지만 뭔가 마음이 개합되지 않아서 마음이 쉬이 편안해지지 않고 쉬이 쉬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부처님 시대를 만나서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공부가 빨리 됐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갖잖아요. 또 내가 부처님 당대의 수행자로 태어났으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어렵게 이렇게 우리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사경하고 강경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부처님 말씀만 듣고도 그냥 휙 아라한을 얻고 휙 금방 수행자로서 될 수 있는데, 우리 한 단계 올라가려면 막 엄청 해야 되잖아요. 저 인도에서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엄청 했어요. 빡세게 읽고 쓰는 걸 잠을 설쳐가면서 막 사경하고 강경하고 참선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잘 안 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좀 복이 있었으면 부처님 당대에 태어나서 좀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좀 더 쉽게 공부하지 않았을까. 그게 내 복이 없음을 한탄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구절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서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고 그 부처님한테 지극하게 가르침을 배웠다 하더라도 이 말세에 이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금강경을 잘 받아 지니고 잘 읽고 잘 외우고 그것을 잘 베껴 쓰고 그 한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줄 수 있다면, 이 공덕이 그 804천만억 모든 부처님 시대마다 태어나서 공양을 올린 그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이 얘기는 불법이 없어지지 않게 하는 공덕이 더 크다는 거예요. 불법이 소멸해가는 시대에 이 후말세라는 그런 거잖아요. 불법이 제일 존숭받지 못하고, 또 이 언젠가 12장인가 13장에서 나왔어요. 불법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불법을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왜 이런 어려운 말을 하지? 대체 이해할 수 없어? 하고 두려움을 내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말법 시대라고 해요. 또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도 실천하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 말법 시대에는 오로지 관심 있는 건 싸움하는 거예요. 시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퉈. 응? 신도는 신도끼리 다투고 스님과 신도가 다투고 스님과 스님이 다투고 절과 절끼리 다투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에 뭐가 있겠어요? 신뢰가 있겠어요?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많겠어요? 또 승가에 대한 신뢰가 많겠어요? 신도들에 대한 신뢰가 많겠어요? 이게 바닥이 떨어진 상태다 이 말이에요. 말법 시대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를 만났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한 줄기 빛으로 이 금강경을 잘 받아 지니고 잘 읽고 외우며 그것을 잘 베껴 쓰고 한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앞에 800, 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만났을 때마다 공양을 올린 사람보다도 훨씬 공덕이 크다. 이 사람이 100분의 1 돼도 이 사람의 공덕을 미치지 못한다. 처음 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숫자의 비율로는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법 시대에 만난 한자로 촛불이 훨씬 공덕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설해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잖아요? 뭔가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그야말로 이 불법을 좀 지키고 이것을 내가 뭔가 제대로 해나가겠다는 마음을 놓지 않고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결국 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는 동력을 얻듯이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뭔가 희망이 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6부는 공덕의 그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덕의 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공덕은 열심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열심히 금강경을 지송하고 그것을 하고 하는 사람이 제일 공덕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대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부처님이 열심히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있는데도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뭐다? 선세의 죄업에 내가 악도에 떨어질 일이지만은 결국 이 죄업을 받음으로 해서 과거의 죄업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우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무상정등각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 힘주어 부처님이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이 말법 시대에 이 금강경을 잘 독송하고 잘 베꼈으며 잘 한 구절이라도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공덕은 804천만억의 나유타 모든 부처님이 계시는 때에 공양을 올린 또 그분에게 법문을 들은 그분에게 공부를 배운 그러한 공덕보다도 훨씬 더 이 말세에 이 법을 전승하고 그것을 이어가려고 노력한 그 사람이 공덕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자꾸 읽을수록 가슴에 와닿았어요. 뭔가 금강경에 좀 파격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이 말법 시대에 이 경을 수지하라는 아주 간절한 부탁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저 뒤 말세에 후 말세에 이 경을 수지 독송하여 얻은 바 공덕을 내가 만일 갖추어 말한다면 이 공덕이 하나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 공덕을 또 열거하자면 지금까지 한 공덕은 숫자로 헤아리는 비율이면 더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이걸 다시 내가 갖추어서 더 정확하게 갖추어서 말한다면 이걸 어떤 사람이 들으면 마음에 광란이 일어난대요. 광란이 일어난다면 마음이 미친 듯이 날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곱게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들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이것도 파격인 것 같잖아요.
모든 부처님의 올리는 공덕보다 후 말세이 금강경 수지독송하고 한 구절이라도 베껴서 한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이 설해주고 내가 잘 베껴서 쓰는 그 공덕이 804천만억 나이타 제부를 만나서 올린 공덕보다도 훨씬 크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도 파격인데 더 이걸 갖추어 말하면 이게 더 큰 파격이 되니 이것을 만약에 내가 말한다면 광란에서 막 미친 듯이 날뛰고 또 이것이 여우같이 여우는 매일 의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줘도 자꾸 의심을 일으킨다잖아요. 그래서 이 여우같이 의심하고 믿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를 설명을 더 해야 되지만은 이것을 설명하면 더 어려움이 일어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일어나니 그래서 마땅히 알아라. 이 경 뜻은 가히 생각할 수 없으며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에요.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며 불가사의하며 이 과보도 또한 이것의 공덕에 대한 과보도 또한 불가사의하다. 생각으로 영역이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불가사의랑 아까 말했어요. 숫자를 표현할 때 가장 헤아릴 수 없는 수를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불가사의란 말을 통해서 보면 생각이 미치지 않는 공덕이 있다는 뜻이고 이 과보도 또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그 공덕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등이 업장을 청정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할 때 업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경전을 똑같이 앞에 시경공덕분하고 이 경전을 잘 받아 지니고 잘 읽고 잘 외우고 그리고 잘 베껴 쓰고 또 한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면 결국 그 공덕이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며 또 그 과보 또한 그 공덕에 대한 결과 또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업장을 정화하는 업장을 깨끗이 하는 분이 바로 제16분입니다. 17분은 조금 더 해볼까요? 이 17분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3분의 1 정도, 한 페이지 정도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제17분은 구경에 내가 없음 이런 뜻. 구경무아분. 구경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끝까지 갔을 때 뭐 이런 말이에요. 궁극의 경지에 나라는 존재는 없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지금 현재는 내가 있잖아요. 나 보이죠? 이게 내예요. 그런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왜 없다고 했냐면 나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천년만년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100년도 못 살고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하고 만나도 영원불멸할 것 같지만 1시간도 안 지나서 1시간이 좀 더 걸릴까요? 1시간, 2시간도 못 있어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 앞자리에 저 화면에 사라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라고 할 게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럼 궁극으로 끝까지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궁극의 경지에 나라는 존재는 없다. 이게 구경무아분이에요. 저때의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하되 세존님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니는 이르되 어떻게 마음을 주하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이 얘기는 2분에 나오는 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2분에 나오는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며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으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구하시되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되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 할지니 멸도한다는 것은 일체 중생을 다 소멸하여 제도한다 이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멸도하기를 마침에 한 중생도 멸도된 자가 없나니라. 이 얘기는 이제 앞에 부분에도 나왔죠. 부처님이 그랬어요.
내가 무상정등각을 얻었기는 하지만 내가 중생을 다 제도하기는 했으나 제도한 바가 없다.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몇 분에 나오는지 하여튼 앞에 부분에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죠?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면 뭐에 빠져요? 이게 상에 빠지는 거죠. 그죠? 이게 상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제도했다는 상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했다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해도 한 바가 없다. 그죠? 하기는 해. 그런데 한 바가 없다. 왜? 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말도 그 얘기죠. 내가 중생을 제도하기는 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왜? 내가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이 뭐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길이다. 그게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취하지 않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수불이야. 만약 보살이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라. 왜? 상에 머물기 때문이라. 보살은 이미 상을 떠난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어찌한 바인가 하면 수불이야. 실로 법이 있음이 없기에. 실로 법이 없잖아요. 법이 있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법집을 타파하는 말이에요. 이게 법에 대한 집착을 타파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7분인가요? 여벌유자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뗏목의 비유. 뗏목의 비유. 어떤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중생에서 지혜를 얻었어요. 열심히 수행정진해가지고 지혜를 얻었어요. 그 지혜를 얻었는데 지혜가 고마워. 너무나 고마워 지혜야. 너 때문에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지혜야 너가 있어서 내가 살 것 같아. 그 지혜를 등에다 지고 고맙다고 등에다 지고 다닌다 이 말이야. 지혜 이렇게 써가지고 막 고맙다고 지고 다녀. 그러면 좋을까요? 그 뗏목의 비유에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생의 그 세계와 저쪽 건너편에는 부처의 세계가 있어요. 거기를 건너가는 길은 이 강이 가로놓여 있어서 오로지 교통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변에 보니 나무가 놓여져 있어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등나무 줄로 다 엮어서 그 뗏목을 엮었단 말이에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노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저어서 그 강을 어렵게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그 건너갈 때 보니 이 나무 그 뗏목이 너무나 고마운 거지. 내가 잘 만들기도 했고 뗏목이 너무나 고마워서 뗏목아 내가 너 때문에 여기를 건너올 수 있었다. 그러니 내 뗏목을 등에 지고 뗏목이 고맙다고 지고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비유해서 뗏목의 비유를 드는 거죠. 이 뗏목이 필요한 건 바로 내 등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 뗏목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결국 이 사바세계에서 저 지혜의 언덕으로 건너올 수 있는 사람한테 이 뗏목을 놔둬야지 내가 고맙다고 뗏목을 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셔야 되겠냐 이 말이죠. 자, 부처님 가르침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뗏목과 같이 여겨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도 내가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르침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니 부처님 법을 머리에 이고지고 살겠습니다. 이러고 여기다 불법승 이마에다 써놓고 또 등짝에다가 부처님 경전 8만대장경을 등짝에 지고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상이다 이 말이죠. 그게 집착이고 그게 상이다.
그것을 내려놓는 걸 바로 법집을 타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법이 있음이 없기에, 실로 법은 그렇잖아요. 있다고 하는 순간 내가 법집에 빠지는 거예요. 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상정등각을 바라는 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는 자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저 연등불의 처소에 법이 있어서, 그 연등불이 계시던 시대에 연등불 부처님 계시던 법당에서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그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니라 연등불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된다고 수기를 해주는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등불 부처님 초소에 법이 있어서 내가 무상정등각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이게 그때 무상정등각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얻음이 없습니다. 세조님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연등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뜻을 아는 바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 처소에 계셔서 법이 있다는 사실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응? 내가 법이 있다는 거 생각했다면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무상정등각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데, 내가 법이 있다는 사실을, 그 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법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서는 절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법을 얻기 위해서는 이 법이라는 집착이 사라져야 그 법을 참답게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은 법을 집착하지 않을 때 그 법이 참다워진다, 이 말이죠. 응?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어쨌든 이 17분의 26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 대목까지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이 새로